성찰을 하시냐면 충실, 항구, 그리고 거기서 양심 성찰들 하셨는데 훔침에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훔침. 우리 전에 양심 성찰을 할 때는 저는 뭐 훔침은 뭐 아야 성사를 보는 이 성취를 모시는 분들은 뭐 훔치는 건 죄인데, 죄 중에도 죄인데 이런 건 안 하겠지. 사람들은 한국에서 훔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먹지 못하고 참 살 수가 없고 눈동자가 안 들어가요. 영양실제로. 또 한 끼를 먹지 못해요. 한 끼를. 그래 이 작은 아들, 대살쯤 된 아들들이 1시간, 2시간 걸어옵니다. 그것이 체험담, 아니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서도 한 끼, 학교에서 주는 한 끼 먹는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그 사람 굶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훔친데 배가 고프니까 훔친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한국에서 그게 없죠. 그래서 아마 훔치면 다 빵점으로 0점으로 제가 알고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여주에서 피정을 했는데 훔치러 가서 사람들이 여간 4분의 1 정도라고 여러 명이서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시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같은 시차 관계로 잠을 못 자는데 2시부터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 강의 시간에 또 한창 얘기를 했죠. 훔침에 대해서요. 그때 그게 끝난 다음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훔침이 아니고요. 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 남에 대한 판단은 하느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느님의 권리를 뺏어가지고 우리가 이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훔침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 정도로 지금 성찰들 하고 계세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만의 권리라고 제가 가르침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랬더니 하느님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당신네들이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뜻에서 훔침이라고 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님들도 계시건데 거기 피정정기적으로 오시는 한 분만 변하신 게 아니에요. 남편이나 부인이 같이 변하면서 아이들까지 변하고 부인이 그렇게 변하니까는 남편이 다 평화스럽고 또 부인이 자꾸 겸손해지고 또 고분고분해지고 하니까는 남편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면서 가족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이렇게 변해가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성당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고 우리의 봉사가 바로 이겁니다. 나가같이 육체적으로 뛰는 거는 이 6번에 있는 사람, 5번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저는 강경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하시지 말라고. 봉사는 그분들이 안 하셔도 하실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골방에 들어앉으셔가지고 양심 성찰부터 하신 다음에 내 영혼부터 구해야죠. 내 영혼부터 구해야지 내 영혼은 구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봉사할 것 같으면 이 시커먼 영만 전하게 됩니다. 질투, 시기, 투덜거림, 싸움 이것만 봉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 내에도 얼마나 그 봉사원들끼리 싸움이 많습니까? 저는 지 봉사원들을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가든지 2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서도 그 봉사원들은 도대체 싸우는 게 없어요. 그 봉사관계로 싸우는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무의식 중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금방 더 깨달아요. 그러고서 그럴 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봉사하는 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봉사원을 이렇게 제가 한 21명의 봉사원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본당에 설 때요. 절대 얼마 동안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언제까지 겸손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는 뭐 좀 해주세요. 음악 봉사를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무슨 봉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하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죠? 그럼 아무 소리 아니고 조금 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 시키니까는 그걸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봉사원들이 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봉사원들 얘기가 뭐냐면 아 선생님이 내 봉사를 그만두라고 할 때는 내가 어디가 교만하다 하고 빨리 성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겸손해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씩 이렇게 계속 로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계속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몇 년 하십시오 6개월 하십시오 이게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두고 봅니다. 왜냐면 성찰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시간을 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스스로가 와가지고 청합니다. 제가 요즘에 내가 너무 교만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쉬게 했어요. 그럼 얼른 제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봉사원들이 나와서 봉사할 때는 자기가 겸손할 때만 봉사를 하지 자기가 조금 교만해지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 봉사, 이 새카만, 속은 새카매가지고 양심성찰을 하지 않고 죄를 끊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아니면 성당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 모양으로 길을 쓰고 자기 하려고 합니다. 왜? 여기는 자기 명예욕이 있게 됩니다. 교만이 있게 돼요. 교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우에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것이 교만의 영이고, 교만의 영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창조했으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예수님께서 콘셉션 아르미대에게 말씀하셨어요. 끔찍한 점. 어느 본당에 가지고 한번 피정을 하는데 그 본당에서 큰일이 일어났더군요. 쟤는 모르는데 그런데 가끔 자주 보내셨어요. 쟤는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오라 그래서 가는데 가지고 이제 피정을 시작을 하죠. 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옵니다. 뭐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사제님을 내쫓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런 찰나에 지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갔는데 어느 자매님이 그때 이 책을 처음 봤나 봐요. 이 책을 처음 봤는데 피정이 끝났는데 와가지고 막 손을 붙들고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와가지고 피정을 줬답니다. 왜냐면 자기가 교만의 잣대를 차가지고 그 사제님을 내쫓으라고 하는 그 주동자 한 사람이었었대. 그래서 보니까는 완전히 자기 교만에 차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사제님께 어떤 사람은 그릇까지 던졌대요. 이 식사 할 때 그 정도로. 근데 그 사제님은 아주 겸손하시고 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졌고, 또 제가 어느 다른 나라 가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사제님을 내쫓으려고 했고 그 사제님은 옷을 벗을 생각까지 하셨대요. 교우들이 그럴 때 아직 못 견디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정을 주고 나니까는 뭐 그때도 들려오는 거 이렇게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이러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교만의 창을 이걸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불러가 또 갔더니 그 다음에는 그 나라 그 한국 이 여자들은 더 이뻐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이뻐요. 근데 신부님은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겁이 났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이 신부님께 가깝기 때문에요. 젊은 여자들이 너무 하나님 신부님은 너무 잘해드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면에서 제가 겁이 났어요. 그 정도로 신부님을 그렇게 잘해드리더군요. 자녀들이 너무 자기 자신의 그 교만의 창을을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사제님을 자녀들이 판단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 5번, 6번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 양심에 이 점수를 매기면 좋은데 이 사람들 아예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피정은 오지도 않아요. 올 것 같으면 지루하죠. 그래서 이런 피정이 오시는 분들은 우연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깊은 성덕으로, 그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생활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시는 은총이세요.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가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상이 얼마나 좋다는 거, 또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아까 저 그림 그대로 하나님 가까이만 갈 것 같으면은 성녀가 되는 겁니다. 성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관상을 해야만 성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관상을 하는 사람도 성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 기도회에 주관하는 사람 또는 어느 공동체에 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실명하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거, 초보자들이 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그 다음에 실명은 뭐냐면 만사에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충실하게, 즉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루하루에 하나님께 순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외형적인 순명을 수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수련을 시키시는데,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나의 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나를 괴롭힌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종이에 귀뚜라미 얘기가 나오고, 울산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작은 귀뚜라미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해졌었어요. 여기 떠나기 얼마 전에. 왜냐면
지금 고통이 있어가지고 시달리다 보니까는 지치고 기도할 시간은 깊이 앉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은 참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시달리다 보니까 심장이 예민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할 정도였었는데 워낙 제가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근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바로 그 내 침대 옆에 와가지고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때 좀 될 것 같으면 귀뚜라미가 우는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노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런 귀뚜라미를 통해가지고 보내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렸는데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게 유혹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며칠 계속 하는데 매큐um 있죠. 매큐um을 뭐라 그러죠? 청소할 때 쭉쭉 빨아들이는 청소기요. 그걸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는 그거를 찾기도 하고 약도 뿌려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해도 여전히 그 시간만 되면 잘 때 좀 될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울기 시작을 하는데 울어대는 거예요. 그냥 저 잠 못 자게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해도 이거 짜증은 예민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니까는 이건 유혹이다 하고 억지로 이걸 갖다가 자제하려니까 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 귀뚜라미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내가 짜증을 내나 하니까는 그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무관심하게 됩니다. 거룩한 무관심.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건데 무조건 순종해야죠.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확 풀리는 거예요. 그 짜증나던 게 확 풀리면서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대로 잠을 자다 보니까는 귀뚜라미가 없어졌어요. 그때 거기에도 썼지만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잘것 없는 귀뚜라미를 통해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과 자애심을 끊는 수련을 시키시는구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귀뚜라미까지 보내시면서 나를 이렇게 나의 소원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모든 것이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에게만 억지로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 하루 일어나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때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그대로 참는다. 헐 같은 참는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천상의 가치로 변한다고 하셨어요. 아주 하잘것없는 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천국을 살 수 있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천국의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아드리사가 그래서 성녀가 되신 겁니다. 소아드리사가 큰 급기 같은 거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이런 작은 일도 그렇게 순명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콘셉션 다르메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누구든지 원하면 집을 수 있는 다 어디든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을 사기를 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집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환자고 고통 중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상의 좋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고통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끼어 영혼 위에 비치는 태양빛을 가리워 어둡게 하고 때로는 태양빛을 완전히 가리워져 영혼이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도 한다. 또 관상은 또 꼭 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관상은 헛된 시련도 받고 아주 예리한 시련들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관상하는 영혼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시련들이 그 이외에도 많다. 또 관상하는 영혼들이 거쳐야 할 수천 가지 무서운 싸움들
또 하느님의 강한 은총이 아니면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질 싸움들, 또는 외로움, 또는 잔혹하게 버림받음, 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등등도 따른다. 관상가들은요, 모든 능력과 관능을 정화시키고 무능하게 하는 무서운 유혹들도 있습니다. 악의 힘도 허락하세요. 유혹. 또 따른다. 또 어떤 때는 이 관상하는 영혼이 마치 자기를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두 철판 사이에 눌러있어 그 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이 느끼는 고통도 따른다. 어떤 때는 영혼들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그들로부터 숨어버리시어 하느님을 목말라 찾아 헤매는 고통과 괴로움에 못 이길 듯한 고통도 따른다. 생명 없이 존재하는 괴로움도 겪는다. 마치 캄캄한 어둠만이 이 영혼을 애워싼 듯한 괴로움도 당한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정화되고 순수해지고 열절해진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고통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때는 이제는 하느님의 그 사랑, 또 아니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께서 주시는 치유, 이것을 위해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수하게 하느님 자체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정화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열절히 사랑하는 그 열이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이것이 아까 그 일본 가까이 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고 죄에서 더 정화되는 거. 죄에서 더 깨끗이 우리가 정화되면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깨끗하게 열절하게 더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그냥 참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의 정신으로 하실 때 겸손의 덕도 점점 더 완덕으로 올라갑니다. 겸손의 덕도요. 이런 복받을 영혼들은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느님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하느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은 마치 생명 없이 사는 무섭고 비참한 삶이다. 이때 하느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이들을 부축해 주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은 질식해 죽고 말 것이다. 이 관상의 은총 안에서 덕들이 점점 완덕으로 올라간다. 이런 시련들이 수없이 많은데 대개가 내적 시련이라 매우 잔인하다. 바깥에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된 뜻입니다. 내적 시련으로 매우 잔인하다. 어떤 것들은 의지를 직접적으로 정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이제는 내 의지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따라가는 그 정화 작업이 역사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정화가 됩니다. 깊은 정화소 밑에서 이런 고통을 받으며 관상하는 영혼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잘 인내로에 참아받고 또 때로는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또 때로는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이 조각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이 성녀 디드리사도 그랬죠. 이렇게 몸이 둥둥 뜹니다. 공중에 둥둥 떠요.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몸이 둥둥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만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올 때는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분별들 하셔야 돼요. 그 분별을 하셔야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고통을 따라가야 되고 뭐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지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적어봤어요. 이 고통이 올 때는 때로는
방향을 바꾸라는 방향 지시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그 생활에서 방향을 바꿔야 될 때, 하나의 예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왕창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또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 사업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딴 사업을 하라고 그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 문을 닫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 사업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든지, 특히 영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문을 닫으세요. 문을 닫으시고 그 대신 다른 문, 방향을 바꾸라는 방향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때는 계속 그냥 그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냥 저걸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때는 다 그걸 그만두시고 딴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꼭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떤 예가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뭐 하나님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실 때 너무 그 어려움이 많고 이 본당에서도요, 그 사람은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그럴 때는 물론 그 어려움을 갖다가 뚫고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위해서 방향을 딴 데로 그 봉사는 그만두라고 하실 때, 방향을 갖다 이렇게 바꾸라고 하실 때 이 방향 지시로, 또는 그 주위 사람, 우리 가족들이 그 방향을 갖다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재수라고 하죠. 애들도 대학 떨어지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재수 꼭 시켜야만 성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실 것 같으면 애가 질식을 해 나중에 정신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수를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간 이유가 대학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다른 탈출구를 찾다가 결국은 간 겁니다. 1차에서 떨어졌어요. 1차에서 떨어지고 2차는 됐지만서도 2차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 빠치 달고 달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제 방향을 갖다 바꿔주신 거예요. 여기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고요. 그것도 참 어려웠어, 제 때 가기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좋은 인류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몫이 다 딸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딸이 있습니다. 저는 또 수녀원에 가려고 가진 저걸 다 써봤습니다. 안 됐어요.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방향을 바꾸라고 그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다 원망이 됐죠. 나 못 가게 한 사람들. 부모부터 시작해서 다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나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학도 떨어지게 하시고 미국 잘 보내셨어요. 왜 미국 잘 보내셨냐면 이 한국에서는 제가 대인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유머가, 지금 아주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지만 제 성격이 O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고 항상 앞장서고, 제가 교실만 교율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다 한전 교실에 다 들어간다면 제가 맨 끝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방에 내가 들어가면 그냥 폭설을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웃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버먹게 웃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웃어서 제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인기일 것 같으면 인기를 더 끌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자꾸 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사람 웃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간 아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어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가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외로운 것뿐만이 아니죠. 말이 안 통하니까는. 참 멸시 받았고 참 멸시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막에 던지셔가지고 혼자 두시고 데리고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는 도무지 안 되니까는 그쪽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서도 그래도 거기서 영어를 배웠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오늘의 여기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여기와 있는 것도 그 다음에도 고통이 많았어요. 저는 인간의 그 고통을 참 많이, 제 자신 스스로도 그런 일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신문 장사했던 얘기 들으셨어요? TV에 나왔어요? 안 나왔죠? 제가 8살쯤 됐을 때인 겁니다. 아마 8살, 아니, 한 2학년인가 3학년 국민학교 때요. 6.25 직후 했었어요. 아니죠. 6.25 직후가 아니라,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나가볼 것 같으면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요만한 애들이 깡통 차고 깡통 이렇게 하고 집집이 다니면서 밥 같은 거 얻어먹으러 다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가엾었어요. 저는. 그래 그 아이들을 참 도와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죠. 제가 구매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에서 쌀을 갖다 훔쳐가는 겁니다. 쌀을 훔쳐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끼를 먹지 않아. 어떤 때는 배가 안 고프다 그러고 먹질 않고 그리고 훔쳐다가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 부모님이 맨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쌀이 이렇게 없어진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왜냐면 내가 쟤네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려면 내가 쟤네들을 알아야겠다. 근데 대개 그 아이들이 신문 장사를 합니다. 신문은 그때 아무나 파는 게 아니라 서울신문사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서울신문사에서 세시면 신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한 10대장 자기네들 돈이 있는 대로 약간 거지 노릇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10대장이면 10대장을 갖다 받아가지고 서로 뛰는 겁니다. 먼저 가가지고 팔라고요. 먼저 가는 사람이 다 파는 거니까 서울신문 뭐 하면서 신문사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 그 돈을 갖다 뭘 하나 여간 걔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도 신문 장사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3시면 됩니다. 그럼 몰래 나갑니다. 제 부모님들 몰래 나가지고 신문 장사를 갖다 저도 한 겁니다. 신문을 받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잘 뛰죠. 어렸을 때 제가 리레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잘 팔려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생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불과 2주인가 그랬는데 참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신문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다방이나 술집 같은 데 가야 됩니다. 사람 그 못 먹는데 술집이 아니라 음식점. 어떤 데는 나쁜 그 뭐 요리점도 있죠. 가가지고 신문 사세요. 이렇게 신문을 들고 가지고 아저씨 신문 한 장 팔아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사는 척하고 하나 탁 해가지고 한 10불 20불 다 읽고 안 산다고 그러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아저씨 신문 사세요. 할 것 같으면 25전인가 얼마 썼는데 1불인가 얼마 주고서는 가라고 합니다. 25전짜리 갖다 1불 주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25전밖에 안 주지만서도 그래 너 고생이 많지 하면서 따뜻하게 25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 공부를 그때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잘할 것 같은 파리 사람이 되겠다. 즉 25전을 주되 따뜻한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줘야겠다. 그때 그것이 결국은 제 인생을 이렇게 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한 2주 동안 하고 했는데 하루는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신문을 팔다가 팔지를 못하고 집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장 밑에 뒀더니 부모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 망신 시킨다고 홀라당 뒤집혔지 집에. 지 집이 못 산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살았는데 네가 나가지 이러시는 신문장 매까지 아마 매를 때리시는 분일 것 같으면 진 때리지는 않았어. 지 부모님들이 매를 때리시는 분이면 아마 호되게 제게 맞았을 겁니다. 집안 망신 시켰다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다 주님의 섭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 지금 동정하는 건 주셨는데 그래 그 아이들을 나중에 보니까는 그 돈을 갖다가 깡패한테 갖다 준대. 두목이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깡패들이 잘 때 뭐 거리에서 자든지 그걸 주고 한데 깡패 굴은 차마 못 가겠어요. 그 깡패 굴은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가 고통을 어떤 때는 사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내가 고생을 많이 해봤고 했기 때문에 참 내 일과 같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고통을 겪게끔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천상의 은총입니다. 천상의 은총. 그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 물론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만큼은 피해야죠.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때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는 내 죄의 결과의 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이게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지시요. 그래서 방향지신지 우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1번, 2번 하면 한 3번까지는 가셔야지 6번에 있는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이것조차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주위에서 좀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하는 분들 그분께 한번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저는 어떤 뭐 성직자나 수도자나 이런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마음이 깨끗하신 건 아니에요.
성직자라고 해서 수도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무한테 가가지고 상담하실 것 같으면 서로 죄지켜 하십니다. 서로. 왜냐면 성직자한테 찾아왔으니까, 수도자한테 찾아왔으니까는 그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담 같은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성직자든 수도자든 또는 누구 병을 고치든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별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이 겸손한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깨끗한 양심 성찰을 하면서 죄를 끊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걸 언제든 분별하신 다음에 가서 이걸 상담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되신 사제님들이나 성직자들이 계시면 최고죠. 성직자들이 더 잘하시죠. 평신도들보다도.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심이 깨끗이 않을 때는 아무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